어떤 사람이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두 365회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라는 숫자가 특별한데요. 365일이면 1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염려나 두려움이 1년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의복보다 우리들, 즉 제자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우리가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우리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확보되지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염려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선 무지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합격할 것이라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 그런다면요,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들, 그것을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장을 내가 확실히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점점 찾아오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러한 집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욕심, 즉 탐욕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가져야 하고 내가 꼭 얻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의 근원을 보시면 사실은 교만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결과를 내가 이루어야 하는다,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사실은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 자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통제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곧 교만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치 미래마저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욕심과 함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교만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끄는 대로 내가 통제하려고 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교만이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어 버리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대자연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대자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와 백합화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와 백합화를 능히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훨씬 더한 영광으로 이 백합화를 입히신다,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30절에 보시면요, 이 30절 말씀에 주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새와 백합화를 지금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함이지요. 이 나쁜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제자들이, 즉 우리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 만물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지었음을 한번 기억해 보라,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새, 들풀과는요, 인간과 새와 들풀은 절대로 비교 자체가 불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와 백합화만 봐도 인간보다 훨씬 못한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러이 교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내 뜻대로 미래에 입을 것을 위해서 억지로 통제하려고 안 해도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힐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은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아버지는 내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친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내가 먼저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자연히 나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먹고 입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염려가 있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까? 항상 염려하는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확고히 새기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염려가 아닌 찬송과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